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8쪽 역대하 3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 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를 쓴 그 목적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도 왕들의 이야기이고 역대기도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 관점을 잘 이해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처참한 거예요. 여전히 희망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했고 또 예배를 정말 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셨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 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지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드려지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의 왕들을 언급을 하면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우시야 이러한 요시야 이런 왕들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상에서는 11장에서 29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다윗의 그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대하로 오면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왕의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을 받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왕들의 기록들이 길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경우도 29장부터 32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으로 이제 그의 생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가 무너진 것을 각성하고 영적 회복을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참한 상태에 있는 그 돌아온 포로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의 그 언약을 기억하자. 그 언약은 핵심이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잘 섬겼던 다윗이 잘 섬겼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고 백성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책의 집에도 한두 권씩 다 있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시고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닫혀져 있던 성문을 활짝 연 거예요. 닫혀진 성문을, 그 성전 문을 열고 또 더러워지고 무너진 그 성전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게 29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30장의 내용에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회복을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렸던 그러한 유월절을 회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유월절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무엇을 했는가? 유다 성읍 곳곳에 가서 우상들을 다 다시금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그리고 유다, 베냐민, 남쪽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일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그 지역에 가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환경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러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 한번 참석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유월절 이후에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들 다 다시금 정리정돈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디가 막 이렇게 방안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지저분하면 잘 정리정돈해라, 청소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면은 그 마음도 그 생각도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우리 영적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질서한 생활들이, 무질서한 마음들이 정돈되는 거예요. 곤란한 마음들이 정돈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또 백성들에게,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것이 단순히 어떤 이벤트성이나 일회적 행사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가? 거기까지 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물론 듣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특별히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마음에 푹 이렇게 주시는가?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휴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러한 삶이 삶의 열매들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는 말만 멋있게 하고 명령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배드리는데 솔선수범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죠. 그걸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이후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먼저 본을 보인 후에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1조를 드려라. 사실 11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11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요. 이 11조의 의미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11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의 인생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헌신이 또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동안 방치했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거나 또 목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물어요. 이 많은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이 11조는 이 당시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 사용을 하고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묻죠. 그때 10절에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살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풍족히 먹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신앙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경험하고 이게 있어야 드리면서도 기쁘고 헌신하면서도 또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요. 살아가는 것만도 힘든데 어떻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전부 시간만의 문제,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또 은혜를 간직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히스기야가 이 물질이 있는 곳에는요 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물질을 11절에 잘 관리하게 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허튼 대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이 일을 또 잘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든 일들을 잘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왔는지, 즐거움이 회복되었는지, 은혜가 넘쳤는지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잘 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뭐 넉넉했다 잘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이 넘쳤다. 백성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아주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냐고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됐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말씀에 따라 하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한 영적 개혁이 영적 부흥운동이 영적 성결운동이 히스기야만의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잖아요. 오늘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라.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살라. 이왕에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적당하게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참 캄캄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김민숙 집사님 또 조명철 장로님, 김민숙 집사님 어제 퇴원하셨고요. 이제 조명철 장로님은 오늘 퇴원하셔서 이제 계속 집에서 회복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김천순 권사님께서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누리며 경험하고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험악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넉넉함이 있고 남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